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읍시다. 몇 번 봤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제 거의 다 외우실 정도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 말이요, 참 너무 감사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가 아니라 믿게 하려고, 믿을 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믿는 거냐는 또 다음 주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기록되었다. 그렇죠?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메시아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 메시아는 신약말로 뭘까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죠? 한문으로는 기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할 때 기독.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신약말로는 그리스도예요. 들었던 말씀이 백범, 김구, 살수대첩, 을지문덕, 기주대첩, 강감찬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르는 선 지식이 있는데 백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그들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그래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밖에 믿지 않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을 좀 뒷내용 볼까요? 표를 보게 되면 제가 다 타이핑해서 만든 거예요. 복사한 거 아닙니다, 이거. 오타가 있으면 이해 부탁드리고요. 성경이 신약 성경은 한 세 가지로 구별되는데요. 사복음서, 마태의 복음, 마가가 쓴 복음, 누가가 쓴 복음, 요한이 쓴 복음 그래갖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박필이 쓰면 무슨 복음일까요? 박필복음이죠. 이상하네, 박필복음. 박필복음. 예은이가 쓰면 예은복음이에요. 그렇죠? 또 오늘 못 나왔으면 많은 우리 원영이가 쓰면 원영복음. 좋네요, 원영복음. 사본도 아니고 원영복음. 좋잖아요. 그렇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쓴 각각의 복음이 있다. 복음은 한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굿뉴스 이렇게 말해요. 굿뉴스. 성경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믿다 보면 아멘이 되는데 처음에는 뭔 얘기야 이게? 약국 어디 있어? 시장 어디 있어요? 약국 앞에. 이 얘기 같잖아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복된 소식이 있다. 어디에? 성경에. 그게 뭐냐? 예수님, Jesus is the Christ.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야기가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이게. 사복음서는 그랬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초반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는다고 쳐요. 처음에 뭘 적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또 말구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킹 오브 킹스 기억나시잖아요. 말 날 데가 없어갖고 말구유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 탄생하는 장면이 나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엔요,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성장은 생략, 큰 것만 죽음, 십자가의 죽음, 낳고 죽는 거죠. 그렇죠? 이걸 고난이라고 말도 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발 씻긴 장면, 또 최후의 만찬, 창밖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죽음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부활을 사복음서는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뭘까요? 그분이 승천했어요. 승천. 그 다음에는요,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재림. 여러분, 재림에 대한 신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림의 신앙이 너무 강조돼 갖고 현실적인 삶을 때려치우고서 모두 교회에다가 바친 다음에 교회 가서 신원 읽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어떻게?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탄생했어요.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죽었어요. 그래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형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예언을 했냔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 살아날 것을,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날 것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재림을 굳이 믿을 필요 있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재림은 두 번째고, 초림, 탄생,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었다고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우리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그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건 몰랐을 거야. 근데 바라보고 믿는 거. 우리도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살면서 재림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산업선교 메시지인가, IT 전문인 메시지인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미친 것들이 있다. 나는 주님이 내려오신다면 한 구리에 스페인 여자처럼 한 구리에 사과나무 심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존경하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찍었던 사진도 있어요. 백남학설 음악관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싸이월드에서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재림에 대한 믿음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미친 것들이 있다?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분의 성은 였어요. 그래서 지난번 교회가 다 나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주의 오심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지. 주의 오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주님이 돌아가시고 가신 다음에 안 온다고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다시 탄생하지 않으세요? 그분 다시 죽지 않으세요? 다시 부활 안 하세요? 다시 승천 안 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세요.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 내용을 저렇게 복잡하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줄로 아침도 창세기 3장 2장 창세기 3장 문제로 흔히 말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한 문장 정리하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동안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오용이 돼가지고 저 영적 문제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말할 때 저 영적 문제 그랬는데,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부분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서 말씀처럼 되돌아선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성전 뜰을 그냥 밟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많은 떡을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드리는 더러운 떡 안 받아 그래요. 네가 드리는 희생제물이라고 말 안 하고 네가 드리는 희생의 똥 안 받아 그래요.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뒤에 계시를 접어버린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레위인들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레위인 누굽니까? 창출 레민신 레위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구별됐던 민족이에요. 구별됐던 지파예요. 그 지파가 언약을 위배하고 언약을 버리게 되어지고 제사장이 여기저기 돈으로 매수해서 막 살게 되어지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고 시대가 크게 예수님 오신 400년 정도 한 암흑 시대가 벌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다. 이해 가시죠?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왜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쭉 하면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마태가 쓴 복음서인 거예요. 마태는 킹 오브 킹스에서 나와 있던 만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얼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세리예요. 그 사람이 쓴 복음서죠.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도 마리아에게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다라고 지금 마태는 믿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28장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는 결국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줬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마태는 결국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끝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1장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시죠?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이건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누가복음 1장. 세밀하게 볼 수 없으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어떤 사실이 있나 봐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술한 사람이 많았다. 3절 그 모든 일을 누가는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의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들을 잘 살펴보고 말을 들어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누가복음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는 되게 디테일해요. 꼭 STJ, MBTI라고 하면 꼭 그걸 가지고 있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참 많이 다룹니다. 누가복음 쭉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부분 볼까요?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게 지금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한테 앞에 오지 않았냐? 이 얘기는 모세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한테 가르쳤던 그 내용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를 말하고 있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뭘 말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사야에 나왔던 그 이야기, 말라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 예레미야에 나왔던 그 얘기들을 쭉 들어가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정서에 와닿는 말로 팀사역 해가지고 알아먹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요.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오신 왔다 가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박펠지사 같은. 늘 대화가 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무슨 대화를 했지? 잘 알아먹었나? 이윤재 집사는 이 남편하고 잘 대화가 되나? 뭐 그런 생각을 들 거 아니에요. ESF 부피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초등부에서 계획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게 교육부에서 막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단톡에 글을 안 올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본인들끼리만 대화하고 왜 공유를 안 할까? 또 계획서를 보니까 4시 반에 영화가 4시 반에 끝나는데 복귀가 2시 반까지야. 교회로. 뭐 이상하다. 이해가죠? 왜냐면 이런 부분 정보가 잘 안 보이는 그 서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가지만. 그리고 이제 다 됐어요. 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없지만 기본적인 저 같은 유형들은 이게 툭툭툭 걸려요. 제가 그런 걸 이제 놓고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임장노님이랄지 현사모랄지 똑같은 유형들이거든요. 그냥 뭘 주면 우리 뭐 박미정 목사님이랄지 그거 보면 걸리는 타협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왜 올리고서 이렇게 좀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그러면 좋은데 본인들끼리 막 으쌰으쌰 하고서 막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집사람도 왜 그 초등부 광고 안 올라와? 난 올라온 줄 알았어. 하도 여기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 가끔 보다 보니까 거기가 거긴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 방이 아니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요. 마태 마가가 쓴 결과 요한이 쓴 결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적이야. 요한복음은 뭔가 여기 얘기를 말하는데 저기 얘기를 하고 저기 얘기를 들어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 얘기하면서 저기 얘기하는 건데 요한은 저기 얘기하면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서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서 한 내용이 뭡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 사도행전 볼까?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망했어요. 부활해서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오른팔이었던 베드로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보면 1장 1장 몇 절입니까? 1장 10절 1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제사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재림을 어떻게 하세요? 보이게 안 보이게? 보이게 하세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의문이 많죠. 근데 한국에서 보이면 미국에서 동시에 보일 수 있나?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인데 북극에서만 보이는데 남극에서 볼 수 있나? 여긴 자는데 저긴 대낮인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끔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게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딴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전 너무 신기해. 이 태양계의 위치가 은하계 어디에 있다라고 어떻게 증명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 없으시겠지만 아니. 지구만 하더라도 위치 알 수 있잖아요. 태양 옆에 있으니까. 수구 문제 목적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양계가 꽤 크잖아요. 태양에서 8분 21초 전에 빛이 출발하면 8분 21초 뒤에 지구에 도착을 해요.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8분 21초 전 태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3광년인가 그랬대요.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광년이에요. 광년.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광년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은하계를 다 볼 수 없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별이요, 이게 하늘의 별들이 별 그러지만 너무 놀라운 거야, 이게. 그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 잔다고 못 보겠습니까? 다 자면서 깨겠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 그러니까 재림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본 그대로. 사도행전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올라가신 거야.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는 거 아니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이 뭡니까? 보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무슨 역사냐면 교회의 역사서예요. 교회가 어떻게 진전되어 갔는지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승천한 걸 본 거야.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다음에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 보는 앞에서 제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줄로 와이어 맨 게 아니고 그냥 쭉 올라가면 천사들이 뭘 보느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삶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거야. 그 당시에. 이걸 본 거야. 그들은 그날부터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커요. 우리처럼 메시아 뭐지? 이렇게 학습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온 문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문화라고요. 근데 오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딱 발견된 거야. 그분들이 가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예수 믿어. 그분이 그리스도야.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어. 이 말을 하면서 막 다닌 거예요. 사도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사도들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적어 놓고 있는 책이라고요. 그다음에 한결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무슨 교제를 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구약에 말했던 이 내용이 있지,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막 깊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론적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이론적인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게 맞고 다시 오신다고 한 것이 맞고 나를 신부 삼았구나. 나를 보고 싶어서 오시려고 안달나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겠냔 말이에요. 이런저런 것에 걸리지 않아요. 막 툭하면 싸우고 막 툭하면 뒤집어고 툭하면 열려고 막 그냥 툭하면 분개하고 막 분노하고 그렇게 안 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안 맺어진다는 증거로 그런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은 신앙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삶의 태도를 보고 보면은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타고날 때부터 착한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착한 인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서신서가 쭉 나와요. 서신서는 바울이 14개 썼다고 말을 해요. 물론 히브리서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미상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고 있고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쓴 편지 후서. 갈라디아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이은재 집사님? 지역 이름 맞았어요. 다 이해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갈시다가 이름이 라디를 주잖아요. 갈라디. 아닌가요? 지역 이름 좋습니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쓴 첫 번째 편지 전서, 두 번째 쓴 편지 후서. 디모데 개인에게 쓴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들과 같은 또 다른 목회자 디모데는 흑인이에요. 놀랍죠?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 전서, 두 번째 쓴 편지 후서. 디도서도 사람이고요. 빌레몬도 사람이고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는 구약이에요. 신약 속에 이사야서는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고 히브리서는 신약 속에 있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정통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봐서 바울이 썼다라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서신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쓴 편지잖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쓴 거야.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무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마찬가지고요.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다서도 또한 공동 서신입니다. 7권.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서신서이지만 좀 성격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주변에서 요한계시록 책을 주거나 요한계시록 집회 갔다라면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 종말을 시한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2026년도 4월 8일 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동시에 다 떠나세요. 저를. 왜냐하면 이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사람들에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쉽게 푼답시고 집회하는 것도 조심히 좀 봐야 될 거고, 저는 요한계시록 공부하거나 요한계시록 집회에 가서 잘 된 경우를 못 봤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지난번도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AD 거의 90년경 쓴 거예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AD 90년경에 쓴 거라면 거의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60년 이상을 산 거예요. 베드로 형님 보내고 안드레 형님 보내고 야고보 형님 다 보낸 다음에 본인이 가장 늦게 죽은 사도예요. 야, 늦게 죽은 이 사도가 쓰는 마지막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1절만 한 절 앞부분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끝.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계시하신 거래요. 자, 지금은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광화문에 세종문화관 앞에다 주의 종 이 시대에 계시 받은 자 막 쓰면 그건 정선적인 사람입니까? 이단입니까?
이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 깨닫는 건 뭡니까? 그건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이. 조명. 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사이트, 깨달음, 통찰되는 은혜가 탁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주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다가요, 저는 잘 숨이 안 터지는 거예요. 엉덩이 아픈 것보다 숨이 잘 안 터져서 힘들어요. 처음에 한 5km 정도는 우리 준비 운동 없이 타요, 그냥. 맞습니까? 갑시다. 가거든요, 이렇게. 운동도 안 해요, 준비 운동도. 그러니까 숨이 안 터지는 거야. 막 탈 때, 다시 안 하지. 이러고 타요, 이제. 근데 그게 딱 넘어지면 너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마 알려나요? 몸은 가고 있는데 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고서 올 때까지 숨이 안 차요. 숨이 탁 한번 터지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탁 뭐가 이렇게 그걸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되고 조명됐다.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주님께서 성경에 쓴 저자들에게 계시했어요. 그 계시된 부분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비유풀이. 우리 이만희 목사님이 이게 계셔 주신 비유풀이 이단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조심들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요한은 뭘 쓰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일 친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목사였어요. 그 베드로, 바울도 했었고, 아볼로도 했었고, 요한도 했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돌봤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님한테 아주 어린 제자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제자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계시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한아. 그럴 때 이게 막 물론 이거죠. 요한아,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쓴 건 아니에요. 전체 지성을 붙잡으시고 지혜를 붙잡아 주셔갖고 생각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받아쓰기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계시라는 얘기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이 씁니다. 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뭐 소나타 그런 거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역시나 주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보이고 있잖아요. 재림을 믿는 겁니다. 재림을.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서 아멘으로 끝나요. 태초에를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나요. 성경에. 야, 이건 너무 저 성경 읽고 연구하면서 이게 얼마나 기쁨으로 마음에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성경에 결국은 그 신약도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방향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예수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책이에요.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거야? 개역개정에서. 여러분 에브라 검색해 보세요. 524구절 나와요. 526회 나옵니다. 이거 엄청 많은 횟수예요. 신약 성경에 7천 몇 구절이에요. 7천 몇 절이에요. 7천 몇 절인데 509절이면요. 515 542 한 15구절에 한 번씩이 그리스도야. 얼마나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 지향적이냐고요. 짜장면 책에 짜장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떡볶이 책에 피자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좀 다르지만 직관적인 성격 가지고 있던 요한이 말했던 그 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결이. 그래서 신약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신약시대 때 신약성경은 없었다. 아멘입니까? 신약시대는 다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은 AD 한 300년경 돼야 성경이 구성이 되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거의 AD 100년 내에 다 죽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얘기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뜬금없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하나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신약성경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 말고 그리스도란 단어만 524구절이 나와요. 누가 한번 청도 검색해 보세요. 치유 한번 검색해 봐요. 치유 앱에서 단어 검색해 보세요. 치유. 우리 AI 전문가 예은 씨. 치유 몇 번 나와요? 네? 2번. 뭐 고치시니라 포함한다 하더라도 10번 안 넘어요. 근데 한 교회 방향의 치유라고? 뭐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사랑? 지금 신약만 지금 국한하는 거예요? 사랑. 교회는 사랑해야죠.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 예? 17번. 사랑 말하는데 17번밖에 안 나온다. 17번밖에. 근데 왜 이거에 몇십 배 나오는, 몇백 배 나오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르냔 말이죠. 해봐야 그냥 오직 그리스도 이 정도의 슬로건으로 알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없으면 말에 무게가 안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섣불리 뭘 잘 모르면 말할 때 무게가 안 실리잖아요. 근데 뭐가 정확하게 알면 정말 깨달아지면 정말 가슴 깊이 알고 있으면 말할 때 힘이 이렇게 있잖아요. 힘이 이렇게.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득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딱 세워두고 그걸 써나가는지 몰라요.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중심으로 쭉 말하고 524구절이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로마서 그리스도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딜까요? 로마서입니다. 65회가 나와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움판이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그 교회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란 얘기를 꾸준히 계속 해나갑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쭉 내려가면서 4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짧은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께 미친 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사랑이 눈이 막 뻘개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제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은혜의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넘어와서 우리 요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에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어린 양. 누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린 양 프로젝트 이런 말 하던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프로젝트를 실행하셨다. 그런 말을 해요. 어린 양. 구약 성경 전체 66권에서 어디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될까요? 계시록. 설교 잘 들으시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원래는 구약에 많이 나와야 돼요. 제사를 많이 지내는 레위기랄지 또 민수기랄지 이런 데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계시록 자체에 28회 정도가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제 막 말하니까 성도들 그냥 뭐 어쩌라고 그래갖고 이런 표정이길래 제가 이제 말을 잘 안 하는데 막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설교가로서 또 매번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막 이게 얼마나 큰지 이게. 근데 이게 삶에 무슨 도움 되겠어요. 뭐 이거 한다고 뭐 국에 끓여야 밥이 나와요.
그건 아니지만 신앙에 주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17장 14절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 잘 보세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다. 결국은 이 어린 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심을 요한계시록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한번 딱 표대를 정해놔야 돼요. 아,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한테 말을 했구나. 왜 이게 복된 소식이지? 인간에게 있는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렇게 정령 죽겠다고 말을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오리지널 신 원래 원죄가 있다고요.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오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신약은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는 거예요. 누군데? 저 예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에? 저런 게 그 나사렛에서 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의 승천을 보게 되고 승천을 보면서 그때부터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 오직 그리스도. 그렇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에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입 닥쳐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 집어쳐 이런 의미에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다 나와 이런 의미의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이름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주안역 근처에 예식장에 차를 주차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출구 입구가 하나예요. 좁아요. 경사가 아주 가파라요. 임정수 집사가 아우 이중한데 어떻게 내려가 막 내려가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이렇게 막 아래서 무전해줘요. 차 못 내려오게 올라가세요. 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무전해갖고 이렇게 그 많은 차들이 다 원웨이가 좋긴 좋은데 아니 그 원웨이는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남산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불교도 올라가고 마음에 무슨 모슬렘도 올라가고 기독교도 올라가고 무슨 뭐도 올라가고 다 목표는 같은데 길이 다르다고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그런 다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길이다. 원웨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막 사용해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거 아니면 오용되고 있죠. 어쨌든 어린 양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윤재 집사님.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아래 본문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삶을 잘 삽시다. 건강합시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 좀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동안에도 참 아픈 사람도 많고 사고도 한 사람도 막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도 계속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하고 있겠지만 우리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면 우리 끝나고 기도할 거예요. 예언아 반주 준비하고 우리 누구죠? 김미수 장로님 화요일 날 병원서 결과가 나오나 봐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또 병원 입원을 해서 뭐 수술 뭐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여성으로서 뭐 흔히 있는 병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게 또 장사를 지금 막 또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또 건강하시도록 김미수 장로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유승호 권사님 몸이 막 목 디스크 오셔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빌라에서 이렇게 뭐 길이 복잡해가지고 자기 집 밑에서 자전거를 꺼내다가 차를 또 긁은 거야. BMW를. 뭐 800만 원 요구한대요. 근데 350에 결정을 받다 그러는데 30대 중반의 사람이고 또 뭐 과한 거죠 이제. 뭐 풍족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걸 듣고 이승우 집사가 뭐 화를 냈는데 아까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 이제.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뭐 삶도 이렇게 뭐 이렇게 요양보호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우리 그 각자 개인들이 또 우리 그 뭡니까 기도 제목 보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최덕자 조옥경 원사님 두 분이 동갑이에요. 말뜻인데 어쨌든 노년이다 보니까 몸이 그렇고 그래서 어머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려고 좀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조달형인데 엄마 조옥형이고 너도 교회 한번 나와라. 내가 어떻게 나가 숨가쁜데 뭐 또 그러고 이제 야 선서 차고 나와. 그래서 야, 기도 보내줄 때 기도 보내줄 때니까 그래서 기도는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기도 데리고 또 오라고 말도 하시고 그래갖고 어쨌든 그 기도가 필요한 노년들이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손인성 권사님도 계속 뭐 50견 또 우리 뭐 협착증 등등으로 하시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시잖아요. 동탄이에요. 가까운 길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임순호 자매도 아직 노년은 아니지만 젊은 친구지만 어디 면역에 계속 건강을 두고 기도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이 말고도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이정수 장로님 또 우리 이승복 집사 또 우리 이찬희 형제 교회 등록하지 않았지만 또 개업을 하고서 하고 있고 또 김밀수 장로님도 또 개업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이상일 집사도 사실은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또 기도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여서 사실은 다 어려워요. 누군 뭐 안 어려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분들 두고 또 부탁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너무 밝아가지고 어쩔까 싶은데 그래도 교회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시끄러운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해줄 수 있는 것은 공동 육아하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애들 사춘기 올 건데 눈알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또 덤벼들 건데 또 어떻게 또 이거 해야 될지 또 우리 잘 거론은 안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또 시달리거나 아프거나 또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싸잡아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에게 준 평화와 그 치유가 온전히 응답으로 또 은혜로 주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 4분 정도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